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이 시대를 밝혔던 등불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그 아들들의 잘못으로 책망받고 있었지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본문 앞에 2장이나 3장에서 보면 한나의 기도와 사연을 듣고 그를 축복하고 그 복이 성취되도록 했던 것도 엘리를 통해서였습니다. 또 엘리의 축복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였고 또 축복대로 한나의 가정에는 사무엘을 대신하여 이후 세 아들과 두 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의 여러 부족한 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능력이나 인격을 논하기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냥 수도관과 같았습니다. 깨끗하면 잘 나오고 녹이 슬면 쫄쫄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누구인지도 잘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존경을 받는 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제와 같은 존중을 받습니다. 목회자의 말이나 축복에 더 비범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건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생각 없는 맹종으로 흐를 때입니다. 목회자 본인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단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이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의 자리는, 목회자의 위치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목회자는 위임과 은사의 직분일 뿐입니다. 예배에서 모두가 다 설교를 하고 성만찬 집전을 할 수 없으니 교회가 이 일을 하도록 한 사람들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으며 신학 교육을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목회자에게는 존중과 건의가 꼭 필요합니다. 도구이지만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니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구원의 교린을 기꺼이 그리고 공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기록이 밑줄 쳐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 순간만은 그 목회자가 엘리고 사무엘입니다. 전하는 자는 자신이 도구이기에 겸손함과 떨림으로 전해야 합니다. 강단은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전하는 곳이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단을 벗어난 순간은 그는 엘리도 되고 사무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원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제사장 엘리의 퇴장과 사무엘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등산을 할 때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고가 나는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등장도 중요하지만 퇴장을 잘 해야 합니다.
태장을 잘못하면 앞에서 쌓았던 업적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 정치 사회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태장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태장해야 할 때 버티다가 강제로 쫓겨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어떤 시인은 선포했습니다. 태장할 때가 언제인지는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여기 본문의 엘리의 경우 늙어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때가 내려와야 할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인간적인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의 태장을 가로막았던 것은 바로 엘리에게 있는 속에 있는 욕심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이제 망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 음행을 행할 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엘리는 이들을 내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도 욕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정말 카리스마적인 1세대들의 문제는 바로 이 태장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기 권력에 취해 은퇴해야 할 때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면서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또 그 뒤에서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데 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세습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권력과 재산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암울한 모습을 가져오기도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엘리의 마지막은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2명의 자식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태장 과정에서 엘리가 잘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을 마치 제사장처럼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지만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잡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잘 때 꿈길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자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어쩌면 선배나 어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고 활동해야 될 사람은 엘리 자신이 아니라 사무엘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대 교체입니다. 엘리는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바톤을 넘겨야 합니다. 후세대의 자리를 계속 꿰차고 있으려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노년에 맞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을 이끌고 현장에서 뛰는 일은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합니다.
노년은 뒤에서 돕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의 대표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국회의원의 연령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사회지도층의 나이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투표도 노년 세대의 뜻보다는 청년 세대의 뜻에 맞추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 세대나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가르치고 그들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모판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성 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질 않고 특정 세대가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으면 사회가 발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세대 갈등의 폐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양보가 필요하고 더 많이 가진 기성세대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의 소명 또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오래전 자주 익숙하게 본 그림이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를 타면 꼭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이 적혀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레이놀즈라고 하는 화가가 1776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작품인데 이전에는 자기의 신앙과 관계없이 많은 대중교통에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하얀 잠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눈은 뜨고 있고 어두운 배경에서 희미한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실하면서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입니다. 실제 나이는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일찍부터 그가 부름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상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을 기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은 옳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생도 사무엘처럼 예정되어 있고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엘리 집안에게 임할 심판을 11절에서 14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자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신의 말이 아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말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혼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모습도 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선지자들은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경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 물리적으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지도와 나침판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또한 이 지도와 나침판,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렴풋하지만 결코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녹슨 낡은 청동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더듬어 찾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필요하고 어쩌면 시행착오도 겪어야 합니다. 약간은 벗어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나침판의 N극은 항상 정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세하지만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은 그 나침판이 떨리고 있다라고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걸음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잠잠히 귀 기울여 보십시다. 오늘도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